다니엘 10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느 목사님 그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나중에 그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 중에 한국의 교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들을 때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설교지 보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고 또 굉장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소개를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한국 교수님이신데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S대 법대를 나오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그 고시를 통과하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으로 유학 와서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H대를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정말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5개국어에 능통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빼고요. 영어, 불어, 독어, 중어, 일본어에 능통한, 그러니까 한국말까지 치면 한 6개국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어느 정도 잘하는지 이 친구 중에 중국어과 교수님이 계신데 야, 중국어과에 와서 좀 가르쳐라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요. 운동도 잘해서요.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테니스, 골프, 수영, 스키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몸도 건강하고 잘하시냐면 디스코 경연대, 춤 경연대에 나와서 1등을 할 정도로 그리고 무용을 전공해서 무용에도 학사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이 똑똑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글도 잘 써서 40대에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쯤 소개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마음에 제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참 그분 복도 많다. 물론 본인이 노력한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타고난 게 틀림없다. 복이 참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격이 다른 분을 소개하니까 그 사람은 좀 외계에서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별로 비교할 마음이 안 드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 너무 뛰어난 분들은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분 말고 우리 주변에 나와 좀 비슷한데 좀 뭔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 뭔가 나보다 좀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사실 마음에 조금 나는 왜 이렇게 저 양반은 복이 많은데 좀 복이 없지? 라는 유혹과 또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당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설교하신 목사님도 좀 욕심이 많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소개를 하면서 나는 암만 해도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 느낌에는요 약간 우리 목사님이 좀 부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소개를 드린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남과 참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고 나면 뭔가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데
난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하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합니다. 이 중년의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이 열심히 삶을 살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또 주변에 친구였던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죠. 뭔가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해서 좀 심각해지면 좀 우울한 생각을 갖는 그런 중년의 위기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위기에 빠진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떤 비교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파더스 데이를 맞으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그런 위기에 계신 분이 있거나 혹은 예방주사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잠깐 그런 쪽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다니엘서에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마침 있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남자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난 이렇게 못났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격지심이나 또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오늘 19절 말씀을 봤는데 거기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호칭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냐 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19절만 아니라 11절도 보시면요. 또 역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그 앞부분만 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19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11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만이 아닙니다. 9장 23절에도 보시면요. 9장 23절은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면서 보십시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사실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요. 나라를 잃고 유배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포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시민권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이.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왔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나라를 잃은, 우리도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알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끌려와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앞으로 될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소수의 민족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쎄요,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물론 그런 어려움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특별하게 뽑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에게 아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는데 그것을 잘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형통케 되는 은혜를 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것을 가서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했을 때, 지난번도 살펴봤습니다만 왕의 신하가 충분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냥 끊고요, 오히려 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왕의 신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자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은총을 입은 건 아니죠.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정말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6장 28절에 보시면 이 형통케 하는 은혜가 다리오 왕과 바사와 고레스 왕 시대에 계속 이어져서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요,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나라는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형통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불안한 곳이고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다니엘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성경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 대한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에게만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를 보시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딱딱한데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바로 큰 은총, 은혜, 복,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 야, 큰 은혜,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큰 은총을 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렇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이 43장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모델이에요.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존귀스럽다.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로운,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롭게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19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맺는다고 해서 긴 이야기를 한다니까 김이 좀 빠지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썩 인기 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아무도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만한 재미있고 성공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제목은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브래드 스테이터스라는 영화인데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47살 된 어떤 미국의 중년 가장이요, 중년의 위기를 맞습니다. 갑자기 SNS 하시면 안 되는데요. SNS를 하다가 자기 대학 친구들이 성공한 것을 봅니다. 어떤 친구는 기업을 잘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어떤 친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영화계에서 성공하고 한 것을 이렇게 보고 또 TV에서도 보고 SNS에 보면서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이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데요. 근데 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영리 단체를 하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없죠.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직원도 한 명이 있었는데 직원이 유일하게 한 명 있던 직원이 그만두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할게요.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직장 일도 뭔가 좀 딴 사람과 비교해서 좀 그런 것 같고, 또 자기 사는 것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아들이 대학을 가게 돼서 아들을 데리고 대학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제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못 버려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나? 그리고 남의 특별히 친구들에 비교해서 자신이 뭔가 초라하고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에 고민을 막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좀 있어요. 두 가지 주목할.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는데 그 SNS로 볼 때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고민들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고소를 당할 상황에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봤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저 사람은 좀
너무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사업배 했던 친구는 또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괜히 비교해가지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드린 건데 이제 마지막 아들 인터뷰를 다 끝내고요. 이제 돌아오기 전에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아빠가 말이야 요즘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고 또 그러면서 사실은 초라해 보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패자처럼 생각할까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라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이 고등학생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사람들은 아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아빠 별 신경 안 써. 왜냐면 다 자기 사는 거 바빠서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아빠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야. 난 아빠에 대해서 신경 써. 그래서 아빠는 내 의견만 들으면 돼. 내 의견만 들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네 의견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love you. 그러고 끝납니다. 제가 좀 전달 못해 영화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흔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자꾸 유혹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어떠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너무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분별력을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시장적으로도 흔들리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로마에서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우리가 영어로 보시면요, 이 킹 제임스를 보시면 뭐로 번역했냐면 빌러브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사랑받은 사람이다. 넌 사랑받은 사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남과 비교하고 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